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다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와 결혼했다라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신데렐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에스더의 인생 역전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를 소개하면서요,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신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부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아로 자라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세 번째를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왕후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역사를 보면요, 페르시아 왕들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페르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7 귀족 가문 출신들에게 왕후의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요, 좀 독특한 왕인 거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살라미스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온 후입니다. 그래서인지 왕후의 자격을 딱 한 가지 내세우고 왕후를 간택하는 전국적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가 세운 왕후의 자격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품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눈에 아름다운 처녀이면 됩니다. 근데 이 아스티를 소개하면서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 말씀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 중에서 부모마저 일찍 잃고 고아가 된 소녀가 에스더가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진짜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화는요, 보통 왕비가 되는 것으로 맞춰요. 왕비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죠.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왕후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비천한 여인도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에스더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왕후가 되는 것이 에스더의 출발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뭘까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 교회는요, 동화 같은 결말을 최종 목적으로 여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결말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 같은 결말을 그렇기 때문에 다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고시에 합격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때는 어때요? 감사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최종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왕비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비가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왕후의 간택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이 127개였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왕후가 되려고 이 간택 대회에 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한 단어로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간택 준비 과정에서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왕의 간택 과정, 헤게는 이 왕후 간택 과정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게가 베푼 은혜라는 이 말이요,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간택 과정에서 이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 많던 여인들을 만났던 왕이요, 에스더를 만난 후에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했던 비결을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한글 성경은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두 단어예요. 헨과 헤세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헨은 호의예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곳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특별했던 게 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외모가 그렇게 더 탁월하게 뛰어났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에게 있었던 특별한 무기는 헤세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에스더에서 2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냥 은혜라는 말, 호의라는 말, 좋게 대했다라는 말,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에스더가 지금 단지 헤게와 왕에게 은혜를 받아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보이지 않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프란시스 쉐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에스더가 간택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관택 과정을 보면요, 에스더가 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는 단지 이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만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에스더는요, 헤게의 마음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적극적으로 1년 동안 자기를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후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왕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만족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젯밤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오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늘 또 이번 이 특세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돕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나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고 계심,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하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